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비결.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마다 신앙의 승리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성도들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기를 바라시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잘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님은 이미 전장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에 노아시대 홍수 난리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골몰에 있으면서 영적인 데는 하나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받았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세상살이에 너무나 취하지 말고 다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과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은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강건하고 잘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영적으로 부실한 그런 인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이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기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다. 오늘 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너희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란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본문 과부와 이제 악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귀에 따갑떨어질 말씀을 들었어요. 대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본문에 나온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안 들어주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면 결국에 그 청을 들어주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제가 되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금방 아멘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은 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약 40% 정도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60%는 제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할 때를 잘해야 되는, 한 군데 나가서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이 관전 포인트는 서두에서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고 합니까? 가끔 가다가 뛰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여러분 열심히 했던 기도도 열심히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그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때 낙심이 쉽게 되죠? 그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이 됩니다. 그죠? 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때와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이때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원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속상하죠. 이때 기도가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또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라도 잘못하면 쉽게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기도자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기도안의 이해 부족, 기도안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기도안을 잘 모르고 있든지,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나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 열성적으로 내 소원과 내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며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먼저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인식을 바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마실까?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여기에 심각하게 매어달리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응?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가 질산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형색색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그 꽃으로 입히듯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가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늘 계신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 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배가 출항하기 앞서서 가파름에서 선장을 철부지 두 아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먼저 작은 아들의 공을 바다에 아끼려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공을 건져 빼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장이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아들의 공을 건져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배가 한참 항해를 하던 중에 이번에는 큰아들이 가지고 노는 공이 바다에 꼭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공을 동생처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장은 고개를 쳐오면서 그 청을 들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철부지 아들은 만무하입니다. 때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미워, 아빠는 미워, 우리 아빠가 아니야 하면서 토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그 배가 다음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선장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시장에 가서 자기 큰아들을 줄 콩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콩을 사서 아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투정을 부렸냐는 듯이 눈물 뚝 그치고 전처럼 웃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한다면 어떤 감유에 젖었으리라 생각되십니까? 그때 투정 부렸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대단한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없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가장 나의 좋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가장 좋은 때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가 높으신 분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1분 1초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오,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시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다음에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내 인생의 보호자시오, 내 인생의 목자시오, 나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때는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를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이 분명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조금 하다가 1박 2일 동안 하다가 말이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힘을 써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내밀 때까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만 수고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몸뚱이를 내밀 때까지만 힘을 쓰면 되는 겁니까? 매우 힘드니까 엄마가 나도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내가 너로 다 줬다.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나와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언제까지 힘을 써줘야 됩니까? 아이가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까지. 조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고 또 참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써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최고의 노력과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마치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한 맺힌 과부가 돈 아니면 잘 안 들어주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제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어코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이 과부처럼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이 또 생깁니다. 기도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원샷으로 그냥 한 방에 다 넣어버려야지.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야지. 아이고, 이번에 기도하고 응답을 주면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뿌리 잡고 계속해서 찾아오네. 응? 그냥 한 번에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만큼 그 양만큼 채워주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를 않을까? 어떤 때 고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열심히 하라, 더 열심히 하라, 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한 장에 죽었어요. 아이고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이 와야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애간장이 다 녹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게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신술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오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애벌레가 왜 알에서 깨어날 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까? 이 이치를 아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알에서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막 그 온 몸을 다 그 힘을 다 써서 여러분 그 알을 깨뜨리고 막 그 사이 삐집고 나오잖아요. 그 11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씻기고 그래서 막 상처가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옆으로서 쳐다보고 있다가 하도 불쌍해서 여러분 그 알에서 애벌레를 빨리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삶의 적응력이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조물주께서 여러분 그런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서 왜 알에서 깨어날 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을 쓰면서 여러분 날개 축지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와이고 왜 기도를 시킬까? 지금 정도는 응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즉각 응답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냥 무섭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쯤은 좀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성령이 보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요구를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1분 1초 앞날에 내가 무엇이 내가 생길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이 구하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인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쉽사리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속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놓고 본 다음에 그때서 이게 허벅지를 탁 차면서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랬었구나. 이 하나님의 속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가서 깨닫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계속된 기도로 더 크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가서서 보니까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 고향에서 남쪽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 얘기로 나흘 걸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말씀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할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과
이미 죽은 다음에 여러분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여러분 죽음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했을 때 능력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가 후자가 좀 무거워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후자. 아팠을 때보다요 죽어서 가서 여러분 기도해서 살리려는 것이 능력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사로가 아팠을 때 내가 거기 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가지고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거기에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지 않는다. 거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속 깊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된 기도 생활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튼튼한 영적인 근육질과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때 여러분 내 기도를 지연시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로 족한 줄로 알아라. 네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와서 네가 지혜를 구하지. 네가 육신으로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서 내 앞에 와서 네가 능력을 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 영생이 강화되고 네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써주는 이유가 바로 네가 약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할 때요 속 시원하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거기에 속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나에게 더 큰 사람으로 써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성도 간의 더 깊은 우정과 사랑의 협력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담임 교역자 에바브라티도가 아시아에서 여러분 로마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 바울을 돕다가 에바브라티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에바브라티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 교원들한테 말하지 마시오. 그들이 아마 신망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을 또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병 낫기를 위하여, 죽을 뻔에 걸린 우리 담임 목사님 병 낫기를 위하여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에바보라 기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졌게 안 가졌게? 가졌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더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도 샀었을 것입니다. 피차간에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병고쳐 맞는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의 이 사랑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쉽사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잊어먹었어요? 속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다.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 여러분, 반드시 거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어떤 때는 아주 막 무섭게 오거든요.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섭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고 너무 답답해. 속상해. 낙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서로 단합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시키기 위하여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연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방해 공작에 맞서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놓을 만큼 강인한 영성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을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자기 고국에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언제나 돌아갈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에 의하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해.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요, 사탄이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응답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 보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응답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거 절대로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바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미움이 싹트게 만들고 낙심이 나게 만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영성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사적인 기도를 각오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다. 21일 동안 여러분 결사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란다. 그러고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군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천사도 그룹이 있어요.
불임 장군의 여러분 미가엘 천사입니다. 무서운 미가엘 천사를 보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실 때 여러분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벌벌 무서워서 36대 주랭랑을 쳐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별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 공작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조물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방해꾼, 영적인 방해꾼, 심술꾼, 이 사기꾼, 이 사단이 와서 방해를 벌이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도 훈련시켜서 더 영적으로 더 센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교전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금 쉽게 안 온다고 딱 씹어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 깊으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기도 훈련시키고 나를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고 최종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신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한 이상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쉽게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시원하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낙심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금방 아버지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는 길이 흔들립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가장 보람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 하나님 징계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 아버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동안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가까이 오십니다. 아버지, 때의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어서 경성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싫어집니다. 주여, 기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끝날에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